오늘 우리가 말씀의 어떤 59장의 이치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58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끝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냈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과 안식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58장이었다면, 59장에 와서 그 약속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그 약속하신 선지자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변론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59장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60장부터는 그 약속의 어떤 실현되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59장은 그 사이에 뭔가 변곡된 그런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5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59장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58장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식과 평강이 이렇게 그들의 약속되는 거. 여기에 보면 우리 58장에 보면은 물된 동산과 같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11절이죠.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보다 빨리 왜 이거 약속했는데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이제 원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58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행위로 생각하는 것들, 이걸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끝나지 않으니까 안식과 평강이 이렇게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예배 형식을 우리는 그런 걸 과거에 경험하고 이렇게 그걸 지나온 우리 모두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 여기 앞에 보면 악행이 여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새 창조, 재창조,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를 이렇게 하나님은 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모하는 분인데, 본질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옛것을 포장하고 장식하는 그것에 국한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강의 할때 보면 그런 어떤 의식과 행위를 할 때 뭔가 잠시나마 우리가 뭔가 거룩함을 입는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동질감으로 동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시 잠깐이었고 그 어떤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변화 없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은혜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본인 자신을 속여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하고 이렇게 행하게 만드는 거, 오늘 보면 자기 자신만 행하면 되는데, 자신의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뭐, 발이 빠르고 막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가서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행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늘날에 그 부흥사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하나의 어떤 생각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빠르고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평만화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59장의 이야기가 오늘은 우리가 그 범위에 안 들어갔는데
앞에 보면 58장에 보면은 너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각자에게 이렇게 어떤 응답과 요구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59장 그러니까 7절까지 8절까지도 각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59장 9절부터는 뭐냐면 싹 다 이게 뭐냐면 뒤로 바뀌어요. 단어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로 다 바뀌고 있죠.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그죠? 그 밑에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과 담을 더듬고 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벌어지고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국한된 허물과 제약이 이제 그 어떤 전체 무리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해악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58장의 내용은 58장에서부터 59장 8절까지는 우리 각자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게 본인이 스스로 그걸 하나님 앞에 뭔가 직고하고 그걸 해결받지 못하면 그 문제에서는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 출애굽 과정과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과 강권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그런 거지만 바벨론 포로는 그들이 자인해서 잡혀갔고 그 자기들이 행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다른데 왜 그것들을 뭐 다시 이집트로 넣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그게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자리잖아요. 처음에는 불러낸 자리를 다시 이렇게 간 건데 거기가 우상의 어떤 본거지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시돈의 벳바알의 어떤 그 제사장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아류 아니냐 아류 그 시돈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류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미혹되어서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 너 그러면 아예 본진에 들어가서 한번 너가 직접 경험을 해봐 해가지고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바알신이 직접 대조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육신의 고통도 당하고 정신적 피폐를 그들의 어떤 그 압박과 압제를 당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거짓된 빵이구나 거짓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내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중적으로 이제 섬겼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이키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발견해야지만이 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합산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종교계에서 몸담았다가 종교계의 어떤 그런 폐해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이 아닌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바로 알아야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아는 거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뭐냐면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올 때 그 아들로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매진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이 방향으로 가, 여기로 가. 그러면 거기 그 길을 갈 때는 온갖 것들이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기를 내고 그 평탄케 하라, 뭔가 걸거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걸림돌을 다 치워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일행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있는데 그런 걸 아무 분배 없이 그냥 막, 장성한 뭔가 어른들만 이 세계에서 장성한 어떤 생명의 이런 자들만이 이렇게 막 하는 어떤 이런 것들만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고 적응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라는 거는 어떤 것만이 걸림돌이 아니라 지나친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각자가 행할 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전체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이제 58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러이러이러 모든 금식 거짓된 금식을 끝내고 참된 금식을 이루게 되면 그들로부터 무너진 성곽과 기초 이런 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들어가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한 집안에 식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문제가 있고 한 식구 중에서 어떤 가족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 개인에게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자기 집안의 식구 중에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편해요?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어떤 안식과 편안이 우리 무리 안에 어떤 안식과 평안이 이렇게 평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참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형제니 우리가 말하는 거로 자매니 하는 말에 합당한 것이지. 아니 나만 편하면 됐지 우리 형제 지체들 중에서 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겉으로 말만 형제와 자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함께하는 그 무리 전체가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이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59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것을 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너희 손에는 피가 있고 손가락에는 제약이, 자, 3절입니다. 59장 3절. 너희 손가락에 제약이 더러워져 있고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는 악독을 내. 공의대로의 어떤 소송은 없고 또 공의대로의 어떤 판결도 허망한 것,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안식과 평강의 세계에 이럴 수가 없으니까 59장에는 나중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우선 볼게요. 16절 봅시다. 59장 16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사람이 없어서 직접 스스로 이제 구원을 베푸실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지금 뭐냐면 각자의 악한 것이 9절부터 보면은 우리 무리에게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59장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게 안식에 이르러서 안식으로 안내할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가 무너져 있고 뭔가 다 무너지고 해패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악함이 우리의 악함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성경에는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의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영의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고, 유월절 딱 지나고 나면은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과 빵을 먹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누룩과 떡이라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그런 기호식품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을 이렇게 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조그마한 누룩이 그 온 덩어리를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부풀리고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이 죄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악,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각자에 의해서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무리에다가 이렇게 적용한다면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이나 교훈이나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체를 이렇게 다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애정론이나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부인하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이고 그냥 뭐 이단의 무리 속에 딱 속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예 이거는 뭐 그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특히 애정론은 이제 교파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뭐 좀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결국에는 성령은 왔는데 예수는 아직 안 왔. 그래서 재림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거에 삼위일체 교리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누룩인데 누룩은 거짓 교훈 그리고 또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누룩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전체로 어떤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가르친 교훈만이 아니라 어떤 무리의 어떤 분위기도 또 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그 어떤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그것이 좋은 어떤 걸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면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침체와 뭐 이렇게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이 된다라는 그것도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나는 예전에 그 양반이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약간 심취되어 있을 때 그거는 그에 기반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전도는 사도들의 사명이지 평신도의 사명 아니다. 딱 이렇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잘 나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만인 제사장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면에서는 그거는 밝게 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분이라서 한동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했었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죠? 전도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자신의 어떤 멸류관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에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라는 것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한편은 누룩에 보면 오순절 그 뭡니까? 그 떡 두둥이를 만들었을 때는 그 누룩을 살짝 섞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누룩을 뭐 어디에서 섞어라? 너희 집에서 만들어 떡에다가 섞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성전에서 누룩을 가지고 와서 막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 떡을 와서 하나님에게 이제 진솔을 할 것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처음 전도받는 사람에게 액면대로 성경의 말씀만 어떤 것도 일절 뭐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배제하고 성경의 말씀만 막 전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쉽게 동화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떡덩이 두 개는 그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 상징하는 두 덩어리인데 그거 두 무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누룩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을 막 끝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섞으면 그거는 또 지나친 거고 무리가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라는 어떤 거는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인데 예, 우리 뭐 치료할 때는 독도 이렇게 적당하게 쓰면은 오히려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연 이치처럼 그 누룩도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제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두개인의 어떤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하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치르는 어떤 금식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경건주의와 같은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현상세계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죠? 어째 보면 여호와 정인이 사두개인의 어떤 정신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현상세계의 모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것이냐. 그 헤롯의 누룩 같은 경우는 세상 건세, 뭐 세상의 부 이런 것을 이렇게 에, 좁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헤롯이. 그러니까 노릇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상유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향하게끔 만들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다 누룩이에요. 누룩인데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 제거해야지 거룩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그 영과 연합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합은 이루어져 있지만 그 연합의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나의 뜻, 그분의 어떤 인생의 그분의 어떤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돼야만 일치될수록 뭐예요? 안식과 평강이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뭔가 배치되는 만큼 그 안식과 평강은 훼손되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손쓰임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안식과 평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누룩을 제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어떤 합일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안식과 평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좋겠고 그 이제 우리가 또
선악 간의 어떤 분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분별이잖아요. 분별. 이거 분리가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분별이에요. 그 분별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선악 간의 분별인데, 그렇죠.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의 선악 까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거, 이거는 본성에서 나는 어떤 선악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뭐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그는 어떤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범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은 우리 뭐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5장 11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네.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돼 있죠. 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렇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각이 열린 자. 그 자들이 판단하는 선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선악이 구별하지 못하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도 이거는 아마 각자 경험을 하고 아까 내가 저기 쉬는 시간에 박영재하고도 보는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가치의 어떤 정도가 일어나요. 내가 예전에 뭔가 조금 뭐 통장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의 어떤 물질관하고 그것이 다 틀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밑바닥을 경험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감정과 이해, 이거는 전혀 달라요. 예. 지금은 뭐 예전에 뭐 통장에 동그라미 몇 개 붙어 있을 때 그때 어떤 거 하고 지금은 거기에서 뭐 한 두 개 정도 빠져 있어도 그 정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여유나 이런 거는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에 대한 거나 사랑 대인관계나 대신관계나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판단, 지각, 이런 것들은 그거는 옛사람의 어떤 틀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가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이 선악의 어떤 분별이라는 것은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어떤 옛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읽었을 때는 그냥, 이 이야기는 저 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58장, 이사야서 58장 빨리 봅시다. 58장에 보면, 음, 자, 10절에 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러니까 줄인 자를 보면 내 심정이 이렇게 동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자를 만나면은 내 심정이 또 그 자에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동하는 거는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따로 노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의 형편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떠 하겠지, 상상을 하고 뭐 해서, 어, 적당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하고 그 세계에서 이렇게 벗어난 상황이면 그 사람, 어떤 내 이웃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완전히 심정이 그냥 그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뭐냐면 그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내가 빨리 뭔가를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유리하면서 뭔가 거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이면 빨리 뭐 집에서 들여서 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수반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야고보의 그 어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사람하고 진짜 완전히 그 심정적으로 딱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하는 것과 뭔가 시혜를 베푸는 자와 같이 내가 뭐, 좀 뭐 있으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이 이렇게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전체의 어떤 해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서 긍정적인 방향이 되어야지 악처럼 누룩이 이렇게 전체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히 이 초기에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말이 번져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많은 살덩어리를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 초기에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안식과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난 그들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일방적 은혜만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이렇게 뭔가 찾아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응?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뭔가 입에다 넣어줄 것 같은 이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늘 어린아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입에 떠먹여주는 어떤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을 먹일 것을 또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장성한 자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제 60장에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세계가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유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58, 59, 60장의 어떤 흐름이다. 이 정도로 합니다.